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34절에서 4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동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아멘. 질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욥기 38장 1절부터 7절, 주석 하경태 교수님, 설교 착상으로서의 본문 읽기, 욥기에서 하나님의 발언은 욥기 전체 해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상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탐구할 수 있다. 이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 본문 읽기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2번 본문의 자리. 욥기는 크게 산문부와 시문부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서막이고요. 산문부의 종장, 욥기 42장 마지막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시문부 가운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엘리후의 발언, 하나님의 발견과 욥의 답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 1번 야훼의 첫 번째 발언, 주제 질문 창조 세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또 주제 확장 창조 세계 창조의 실서 1번 땅의 기초 놓기와 바다의 경계 전하기 2번 아침과 아침 노을 3번 창조 세계의 거대함 4번 하늘의 현상들 기후와 전체 그 다음에 주제의 확장 동물 세계 동물의 다섯 쌍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 요구 이렇게 구조가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3번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1번 하나님의 출현 1절입니다. 사역했던 것을 제가 본문에 도움이 돼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때 야훼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응하여 말씀하셨다. 1번 하나님의 출현이 야훼라는 이름과 함께 언급된다. 발언의 대상자 욥이 분명하게 지칭된다. 야훼께서 폭풍으로부터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발언이 신현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욥의 탄식에 응답하신 것이다. 2번 주제 질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도대체 무지한 말로써 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장부처럼 내 허리를 묶어라. 내가 내게 물을 터니 너는 나에게 알게 하라. 1번 2절의 질문은 3장에 그 욥기 3장 있잖아요. 3장에 나오는 욥의 탄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욥은 자기의 생활이 어둠이 되기를 바랬고요. 어둠이 그날이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기를 원했고요. 새벽별들이 어두워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계획입니다. 계획을 에차, 히브리어로 에차라고도 하고 또 이 계획을 또 생각이라는 또 번역도 한다고 합니다. 계획,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인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3번 2절에서 질문한 후에 3절에서 욥의 답변을 요구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애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욥의 비난에 맞서 야훼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다. 3번 주제의 확장, 세계 창조와 질서. 1절 그때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서 여백에 대응하여 말씀하셨다. 이 주제를 이제 여기에서 확장시켜서 하고 있는데 4절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에게 명철이 있다면 알려주어라.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가? 너는 정말 알 것이다. 만일 내가 안다면 말하라. 누가 그의 측량줄을 쳤느냐? 그것의 주축대들은 무어디에 박혀 있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침에 별들이 함께 즐거워 소리치고 아침에 모든 아들들이 환호하였을 때에 너는 내 목소리를 구름까지 올려 많은 물이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들을 보내면 그것들이 가지고 내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느냐?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주었으며 누가 수탉에게 명철을 주었는가? 누가 지혜로 구슬을 깨며 누가 하늘의 독을 눕히겠는가? 먼지가 덩어리가 되고 흙덩이들이 엉겨 붙게 될 때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1번 하나님의 발언의 기본 양식은 수사적 질문이었다. 이야기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수사적 질문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과 동의를 얻고자 던지는 질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으로 욥의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 2번 땅의 기초 놓기에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은 정교한 건축가의 작업에 비유된다. 그는 줄로 측정하고 기초속을 넣는다. 바다에 관한 언급에서는 문과 빗장이를 설치하신다. 3번 이런 하나님의 발언은 욥기 3장에서 표명된 욥의 탄식과 비교할 때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창조 세계가 정교한 건축물로서 기술되며 애체가 아니라 애차죠. 애차에 상응하게 나타나는 땅에 대한 묘사는 세계가 창조 이전 혼돈의 어둠으로 되돌려지기를 희망하고 죽음의 세계를 자신이 바랄 수 있는 목적지로 묘사하는 욥의 탄식과 대조적이다. 4번 34절부터 38절은 기후현상의 주제들을 다룬다. 번개와 폭우 현상을 문제 삼아 하나님의 운행과 그 질서에 대한 통찰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오기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고하는 동물로 여겨졌고 닭은 비와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동물로 여겨졌다. 자, 4번 주제의 확장, 11절에 대한 확장인데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암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느냐, 내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우느냐, 그것들은 은신처에서 웅크리고 있고 덤불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고 있다.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준비하느냐, 그것의 새끼들이 하나님에게 아우성치며 먹을 것이 없어 호둥될 때. 1번 동물의 세계에 등장하는 5쌍의 동물,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군마, 매와 독수리는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필요에 순응하지 않고 혼돈의 특성을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반대 세계의 대표자, 인간에 대한 반대 세계의 대표자들이죠. 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동물들도 보살피고 대하는 동물의 주로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번 사자는 여기 이제 본문에서 사자와 까마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자는 고대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야생의 약탈자로 알려져 있다. 까마귀도 육식성 동물이다. 까마귀는 자신이 스스로 먹이를 죽일 수 없기에 다른 포식자들이 남긴 먹이를 먹음으로써 생존한다.
이 두 짐승은 난폭한 짐승이자 부정한 짐승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동물들의 먹이심에 관하여 물으실 때에 욥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암사자와 까마귀는 인간과 친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동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사자와 그들의 새끼까지도 먹이를 공급하신다. 이런 까마귀들도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 생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혐오스러워하는 동물까지도 돌보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이다. 4번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을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하자. 1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욥의 탄식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욥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의사소통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응답되지 않는 탄식을 단식하면서 자신의 탄식이 응답되기를 바란다. 결국 하나님은 욥과 만나심으로 욥에게 응답하신다. 2번 주로 수사적 의문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방식에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욥에게 수사적 의문법으로 욥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욥이 깨달음을 통해 위로도 받게 한다. 욥에게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욥의 위치와 문제를 이해하게 한다. 3번 하나님의 질문에는 욥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창조계, 세계 창조, 동물 세계를 다루면서 자신이 정교한 건축가이면서 동물의 주로 소개한다. 인간과 친화관계에 있지 않은 동물까지도 보호하시는 창조주의임을 보여준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야기는 창조세계 안에 야생성과 엄청난 파괴적 힘을 발휘하는 혼돈의 세력이 있음을 보이게 하므로 욥 자신을 기준으로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다고 하는 자기중심적 세계관, 이것을 교정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최영재 목사님 하셨습니다. 도입 부분에다가 불가사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제 불가사의가 뭔지 또 설명도 있고요. 근데 이것의 이제 의도는 건축물에 대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와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직면하고 만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불가사의한 사건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로 이제 도입 부분에 불가사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욥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 해가지고 이제 욥의 그 내용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아주 밀도가 있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만 쭉쭉 뽑아서 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욥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잘못 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인고 응과 실학에 근거하여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욥도 인과 응고 신학에 근거하여 자신은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물으며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세 친구와 욥의 논쟁에서 서로의 주장을 더 이상 좁히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논쟁과 욥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당함과 불공평함을 따지기 위해 그분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말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1절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친구 중 누구도 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되지 않아 답답함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창조 질서와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욥을 질책을 하십니다. 욥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이 세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게 됩니다. 그 예가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은 태초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와 그 웅장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비로운 현상들에 대하여, 신기한 동물 세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범위들에 대해서 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욥이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 수사 의문부 형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욥의 견해와 지혜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의 시야를 넓혀주려고 합니다. 욥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을 맞이한 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 5절, 42장 5절,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를 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신다 하시면서 1번,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도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욥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셨다. 그로 인해 욥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욕심과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더 넓은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바라보게 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자기 중심적 시야에 갇혀서 억울함과 불평과 불만을 토해 내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 시야에 갇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욥도 자신의 받는 그 고난의 시야로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니까 더 넓은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또 다른 아픈 자들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그런 저는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부분인데요. 아마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에는 욥이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지는 않는다. 물론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며 받게 된 고난이라고 하지만 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왔지만 끝까지 왜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게 됐는지 그 사실은 밝히지를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끝까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난과 부조리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욥기는 불가해한 고난과 부조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도 비참한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욥을 찾아오신 분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통해 오늘날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억울함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옳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았다. 이런 부분 가지고 결론들을 좀 이렇게 도출해 냈으면 더 임팩트하지 않았을까. 좀 제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죠. 그리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처음 시작하는 본문 첫 시작 부분에 사역을 하신 하경택 교수님에 따르면 야훼이고 우리 본문 성경 개역 기록한 여호와라는 하나님께 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여호와가 욥과 욥의 친구들하고 대화 속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안 나오고 하나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전능하신 분, 전능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여호와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에 첫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해일 주관하실 때 그때 나오고 중간 건너뛰어서 여기 이제 처음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경택 교수님도 그 우리 주석 649쪽에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출현이 야훼라는 이름과 함께 언급된다. 이렇게 표현을 간략하게 해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것하고 전능자라고 부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호칭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 본문의 의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 신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어가지고 예. 뭐 표현을 뭐 설명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독일 슈투트가르트 성서 해설판에 보니까 여호와하고 그 전능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없지만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쓰신 이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해서 참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이 아닌가. 그 야훼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올 때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무 떨기에서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욥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 오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면 이 저자가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표기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 계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봅니다, 저는. 그 주석에도 있지만 욥을 지칭했다는 거죠. 발언 대상자 욥이 분명히 지칭했다. 649회 저쪽에 보면 예, 그게 똑같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직접 하나님 아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최초로 여호와라고 밝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욥이 오늘 아까도 문 목사님 마지막에도 있지만 귀로만 듣기만 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확실하게 자기가 직접 보게 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기만 했었지만 하나님의 경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게 똑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이 있었을 때 그래서 최 목사님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을 때 그 찾아오셨다고 하는 침묵 속에, 오랜 침묵 속에 있으셨던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찾아오시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입했겠구나.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김용규 박사라고 그 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되게 두꺼운 책인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뭐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규정한다는 얘기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욥기의 어떤 약간 주제도 좀 그렇잖아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봐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다른 것과 구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우리 인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저도 그 비슷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표현을 그 여호와라는 그 설명 부분에 보면 I am who I am 해가 나는 나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름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존재 한 분에 대해서 규정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 여호와를 또 해석할 때에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뭐라 규정할 수 없는 것, 뭐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또 살아가면서, 아, 여호와는 이런 분. 그렇게 이제 경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하시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모세도 나는 여호와라고 나는 그랬을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너는 누구냐 그랬을 때 문제석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나는 나다 한다면 대답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살아가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또 여호와는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이 욥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과는 좀 많이 연관성이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 바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뭐다? 사실 우주 경계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닌 부분이 있다?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오는 분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여백에 나타난 하나님이 좀 약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실 때도 그런 거잖아요. 네가 뭐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그런 말씀도 그런 같은 맥락이 아닌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또 항상 깨닫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생각 드네요. 예, 예, 그거하고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개역 개정판만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모호한데, 오늘 주석에 하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애차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이미 이전에 이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기 생일이 어둡게 되었다면, 이 말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미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욥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하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라는 게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하면 마치 정교한 건축물과 같은 이 놀라운 창조 세계, 이거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두 개의 대비가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인식적인 한계, 아까 오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인간이 이성적으로 완전히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인간이 파악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어둠처럼 컴컴한 어둠처럼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대비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이제 의인으로 나오는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욥이 세상 모든 이치를 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냐? 이런 대목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너는 뭐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욥기를 이제 한번 쭉 강의를 해보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오늘 주석은 약간 그런 방향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우리가 알기 어렵다. 뭐, 이렇게 뭐,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빛이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잖아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기차가 100km 달릴 때 5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옆에 지나가면서 5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보면 그 100km가 100km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50km로 느껴진다고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빛이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로 속도가 나는데, 그러면 10만 킬로로 달리고 있으면 빛은 그러면 20만 킬로로 느껴지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킬로로 달려가도 빛은 여전히 30만 킬로의 속도로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니까 또 이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도 들고.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이제 호모데우스에서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과학혁명은 이제 설명을 할 때 무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한 인간이 무지했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전에는 한 뭐 1500년 이상 동안 모든 지식이 똑같았어요. 더 알 필요도 없어요. 모든 걸 그냥 교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또 점쟁이 가서 물어보면 돼요. 다 했지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한 예가 이제 현미경 발견을 이야기합니다.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근데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미생물이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 걸 알게 됐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의술도 발전하고 의료도 발전하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 현미경의 발견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세계 탐험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탐험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뭐 지리학자, 뭐 생물학자, 뭐 역사학자, 뭐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 가서 뭐든지 가서 배워오게끔 알아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해서 그래서 하여튼 과학의 혁명은 무지의 발견, 인간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네,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혁명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또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지한 또 욥처럼 그것을 이제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 전체에 대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욥기잖아요. 이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배나 더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욥기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왜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잘 살고 있는 요백에 왜 고난하러 가셨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 일상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저도 이렇게 여행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세계,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자기가 그 보여주고, 또 우리도 상당히 뭐 직접 가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짜여진 틀 속에서 살던 사람이 여행을 수없이 함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행 자체가 또 굉장히 편안한 여행이지만, 다 뭐 돈 있고 그걸 편안하지만, 유튜브 한 사람들이 뭐 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먹는 것이라든지 밖에 나오면 고생이잖아요. 굉장히 고생과 심지어는 위협이라든지 강도 위협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치안이 없는 데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수없는 어떤 고생하면서 결국 깨달은 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서 세계가 너무 넓다. 내가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그 세계와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봤더니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 여행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여행 갔다 오면은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고생은 정말 죽도록 했지만 오히려 자기 삶에 풍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보고, 최근에 있었던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중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고 중심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다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 중화 사상이 깨어지잖아요. 영국한테 그 전쟁이 패배하면서. 지금도 중국의 중화 사상이 굉장하고, 자기들은 굉장히 선진국이고, 특히 한국과 비교해가지고 선진국이다. 정말 그또 중국 안에 있으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동북공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보를 통제하고 결국 자기들 잘 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깥에 한번 나가면 자기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한국에 오거나 외국을 경험하게 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걸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두 가지 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욥은 그냥 자기 테두리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동방의 부자고 의인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 생각했던 테두리 속에 하나님이 고난하러 가셔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결론은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잖아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위치가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받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욥이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욥과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욥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더 풍성하게 알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욥기 전체 주제를 생각한 거 보면 그 욥기가 언제 쓰여진 그 책인지도 고려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가 보통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혜 문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욥기하고 전도서 두 개하고 잠언하고 큰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잠언 같으면 아주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을 잘 따르면 지금 복을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 개미처럼 그 개미의 부지런을 배워서 부지런하게 노력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 전도서나 욥기 오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보면 힘이 세다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항상 경주에서 1등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벨론의 포로 경험을 하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이방 민족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이 머리로 해석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찾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자체도 수사 의문으로 돼 있고 욥이 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거라고 예상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욥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놀라운 세계 속에 한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보면 우리가 예상 못했던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신앙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이 지금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것을 보니까 심지어 아주 흉악한 그런 짐승들 그런 것까지도 그 네가 먹이겠느냐 다 내가 먹인다라는 거 그런 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오늘날도 다 뭐 물질이 풍성하고 다 살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말하고 자기들은 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유럽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whyme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고난이 왜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냐라고 이제 투정 뭐 원망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이렇게 뭐 서술문으로 보통 오거나 뭐 느낌표로 오거나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이어서 뭐 다윗이나 무슨 뭐 바울도 그렇습니다만 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도 고난이 당하는 것이 되게 뭐 유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이번 소교를 한번 풀어봤으면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고 저 뭐 이방인들 뭐 불신자들은 뭐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믿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항변하는 그런 게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38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창조의 어떤 사건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시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 문제도 뭐 많은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고 무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측면에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최근에 그 많이 이제 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가 어금니 쪽이 다 빠졌어요. 양쪽 다. 밥을 먹기 곤란할 정도로 이 위쪽으로 오른쪽 이쪽에는 위에 있는 어금니가 다 빠져 있고, 이쪽 왼쪽으로는 밑에 있는 어금니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한 4년 정도 전부터 이제 그 우리 교회가 극심한 아주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교회 보상이라든지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수용 보상되어지는 관계 가운데서 항상 겪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한 1, 2년 전부터 들어오는 사기꾼들이라든지 돈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신의 의도가 보인다 해서 나오지 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힘듦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계속해서 뭐 고소 고발 뭐 이런 것들하고 막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이제 망가진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정말 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 예흐웨 아셀 예흐웨, 나는 나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제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라는 계속되어지는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서, 나는 결국 목사다라는 것을, 그 목사라는 저의 아이덴티티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목사다워진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깊이 어떤 의식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목사로서 제대로 서게 되어지는 거구나. 그 고난이 그런 어떤 귀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의 어떤 삶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환갑을 지냈는데, 고난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의 그 혼돈스러움과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의 삶의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은, 또 목사로서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그러한 경계,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저에게는 참 영광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된 목사로서의 어떤 영광이었다. 변장된 축복이었다. 흔히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이제 이
사기와 더불어서 막 꼬여 있는 이런 보상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성도들 그 사기꾼이 어떤 식으로 저를 몰아갔냐면은 제가 교회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오해가 다 풀리면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저를 이제 신뢰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정말 그전에는 어떤 그냥 뭐랄까요 교회가 그냥 관계 가운데서 겨우 세워져 있던 교회라고 했다면은 요즘에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그 과정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다시는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너무나 큰 또 축복과 은혜가 그 뒤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되어져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이걸 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한스 웨버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 아직 목회도 역시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어떤 그런 와중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했고 더 더워지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해주신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도 박수를 드리고 또 우리도 또 배워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고난이 없으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잖아요, 사람은. 저기 욥도 정말 동방의 의니까 자기가 제일 의롭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잘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제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누구라고 하는 깨닫게 됐다. 참 뭉클한 거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나놓고 이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으로 끝까지 버텨주시고 끝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거 이번에 그 예배 강단 설교도 제가 쓴 건데 써놓고도 뒷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도 한편으로 들은 생각은 정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을 때 과연 위로가 될까? 그에 비해 이 말이 과연 제대로 들려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그나마 들려지면 그나마 다행이다는 생각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하기 힘든 고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는 이해는 되죠. 그런데 욥처럼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아마 제가 피부는 욥기는 그런 상황에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 향해 알게 모르게 지금도 고통당하고 괴로움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하게 되죠.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어저께 이걸 보면서 이번 주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저는 참 굉장히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믿어질까? 저는 뭐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아래께도 제가 우리 로에서 어느 목사님 많은데 저는 그분이 모태신앙자인데 모태신앙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그 깨맞추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뭐 3절 이후에 네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참여했느냐? 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설교 제목을 많이 정한다면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참 저는 뭐 지금까지 뭐 특별한 체험도 없고 항상 그 머리 쪽으로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나. 뭐 체험도 없고 그래서 참 목사님들 보면서 이상하게 제 주위에 그 모태 신앙보다도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더라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 욥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 갔고 하나님께서 이 38장 동안 모든 것을 다 그 깨부시는 그러면서 정말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조금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좀 부자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2009년 11월 3일 날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깨닫는 자의 행복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뭐 와인이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역시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참 설교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하는 본인이 제일 절박하고 제일 절실하게 잘 알지. 다른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그게 위로를 와닿을지 걱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른 새벽에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 준비 모임을 은혜 가운데 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이 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의미를 더 살려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음 주에 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저는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콤마하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고요.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삶과 죽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삶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자. 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어떤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좀 다듬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좀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좀 그리스도의 사랑, 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또 내가 갖고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이상 달란트를 주었다.
그것이 다른 사람과 또 교인과 이렇게 이웃과의 소통,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율법보다 다 나은 의를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좀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나 또 구전법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구전법에서도 그랬고 또 모세 율법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와 함께 할 때에 저는 22절까지 다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좀 잘랐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가난한 자의 대열에 다시 낮추시려고 하셨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 경우는 뭐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제 또 이영기 교수님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경우에는 없었던 것 같다. 예,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자의 대열에 있는 이 청년을 가난한 자의 대열에 합류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의도가 또 무엇인가, 예, 그것을 좀 캐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